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풍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그의 장자지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내쫓은 그런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요. 19절 말씀 보면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쫓겨났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간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 일순간의 정욕으로 강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책임 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오히려 다말을 모욕했으니 다말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읽을 때, 볼 때 보기에도 민망하고 보기에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큰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대노했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할 수밖에 없지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데 자기를 이용했거든요. 병든 채 꾀해고 아버지가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문병을 했더니만 다말을 내게 보내서 나를 좀 위해서 과자를 굽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지요. 그래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아들이 청해서 아들이 그렇게 부탁해서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꾀병이었고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용해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 왕의 입장에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했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말의 오빠인 친오빠지요. 압살롬도 이 소식을 듣고 잠잠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다말에게 그냥 조용히 참고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오히려 조언을 하지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친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조용히 그냥 넘어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로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친오빠 정도 되면 따져 물을 만도 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고 달려들 만도 한데 친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 왕은 암논이 왕이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 장자였거든요. 왕이 서열 1위였거든요. 그러니 혼낸다 한들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인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모양이고요. 압살롬은요. 정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암논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덮어주는 척, 넘어주는 척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상한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2년 후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람들 마음에서 이 큰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고 묻힐만 할 그때쯤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말하자면 추수할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쁜 날인 것이지요.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일이 있어서 이제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근데 똑같이 초청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하솔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암논을 자기 친누이인 다말을 강간했던 이 암논 형을 죽이게 됩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 왕자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다윗 왕의 마음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는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냥 어떻게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정말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 후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은요,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 그 일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와 참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간음했었고 그 간음한 사건을 덮기 위하여 자기 부하장수를 전장에서 죽이게 만들었고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폭로하셨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지요. 그 일들이 전부 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다 용서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을 내려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뿌렸던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은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과 압살롬이 벌인 이 강간과 살인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건, 누구의 사건이 떠오릅니까? 그야말로 다윗이 이전에 저질렀던 간음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다윗이 젊은 날에, 지난 날에 자기가 했었던 그 추악한 죄가 오늘날 다윗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인자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죄를 죄로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 먹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떼어 먹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그게 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네, 그래서 사람은 심지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은 죄를 안 지었다, 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예요. 회개하면 끝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은 죄를 탕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탕감해 주시는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이 믿음은 받아들이지만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러 주셨다는 사실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회개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강간하고도 무책임하게 다말을 모욕하고 쫓아낸 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죄도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내가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 화가 나고 나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좀 나중에 시간 지나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치러야 할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우리가 오늘 짓는 죄가 오늘 다윗의 죄가 그의 아들들에게 유전되듯 아들들에게 또다시 드러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로 유전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사시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어떤 집안에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집안을 보면은 꼭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있는 집은요.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 많은 거 아시죠? 가정폭력 있는 집안은 그 자녀들도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많은 거 아시죠? 마약이나 도박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 그런 가정은 그 자녀들도 그런 중독에 걸릴 가능성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런 죄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 그 아픔이 있는 자녀들은 성장하는 동안에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해.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게 회개라고. 진정으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는 게 회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눈 감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잘못했습니다. 서운하셨죠? 이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이고 이 죄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까지 유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정말 나에게서 끊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정말 눈처럼 씻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면, 제대로 알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로 여러분 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변명이 되고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러분, 회개를 핑계 삼아, 회개를 변명 삼아 죄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최대한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거기에 핑계대거나 변명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고, 때때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참된 마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죄가 눈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